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찬양한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밤에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상처 있고 고통당하며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자신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밤에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며 당신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시작. 오늘 우리 창욱이하고 고은이 졸업했지?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한번. 창욱이는 멀리서 대구에서 매주 주말 여행을 하고, 또 고은이는 실습단이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축하한다. 설 연휴 마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기로 했는데 막 영적인 어떤 페이스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 연휴가 즐겁기는 하지만은 뭔가를 무너뜨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2차례 장례식 치르고, 또 오고 가는 분들, 또 가족들 이렇게 다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심장도 퉁퉁퉁퉁 거리고 머리는 부글부글 거리고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날려버려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겠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들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오늘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오늘 밤
모든 눌린 것들을 다 날려버립시다. 예?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우리 교회 들어다 보면은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큰 현수막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후속 구절에 보면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정말 아름답고 사모하는 글귀인데 때로는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또 초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내 자신이 싫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름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복된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 붙잡혀 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라사인을 돕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와 또 그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거르사 지방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또 거부하는 이런 발가벗은 광인.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저기 막 달려올 때 야 저기 저 미친놈이 달려오니까 빨리 피하자. 바로 배로 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거라사니 소리를 지르고 달려오면은 저 미친놈 또 온다고. 그리고 멀리 달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미쳐서 발광하는 그가 미친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한 채 항상 아이고 허리여, 아이고 허리여, 허리야 막 끙끙거리며 앓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사단에 붙잡혀서 허리를 못 펴고 앓는 여인이었다면 그의 여인은 정말 눈빛이 굉장히 사나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만나는 사람마다 허리 아파 죽겠다는 그런 끙끙 앓는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누구로 보였어요? 네, 사랑스러운 아브라함의 딸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18년 동안 사단에 매어서 사람 노릇 하지 못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부담을 주는 그녀를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로 보시고 귀신만 쫓아내면은,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면은 그가 허리를 쭉 펴고 사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도우실 때 그 안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보실 때도 질병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죄인들을 보실 때도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려 못쓰게 된 사람을 보시면서 저 악한 것, 저 몹쓸 인간, 저 병든 것 저건, 저 인간 쓰레기,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면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 붙잡힌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께 내어놓을 자기의 이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난 후에 그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나 정말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며 살겠다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데가폴리스 12시에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기초해 볼 때 그가 악한 귀신에 붙잡히기 전에는 아주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열정적인 정말 멋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주 신실한 젊은이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은 더러운 귀신이 하나씩 그에게 들어감으로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 그에게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예, 거러사 광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지방의 이름을 가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귀신떼들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을 했어요. 군대란 로마군의 6,000명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한 분단의 병력인 레기온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 안에 진짜 꽤 많은, 진짜 6,000마리가, 6,000의 귀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꽤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 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파괴적인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 파괴적인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귀신이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였어요. 또 지금도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파괴적이어서 그러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인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의 파괴적인 인격을 가진 귀신이 자리를 잡고 청동질을 하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광랑길을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축기 사역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비정상적인 현상이나 질병들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앙적인 혼란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하고 귀신이 동거할 수 있겠어요? 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귀신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두려움과 귀신 노이로제에 걸려서 아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아침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녁에는 귀신이 밀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성령과 귀신이 민물과 썰물이 되고 그 사람한테 들랑달랑 거리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같이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실 때 귀신이 그 안에 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치매 환자라든가 정신질환을 가진 이러한 분들은 귀신으로 치부시켜서 막 기도원으로 보내지 말고 어디로 보내야겠습니까?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교회라도 데리고 오지 말고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병원에 들렸다 교회로 오라고 그러세요. 어디 들렸다 오라고? 병원에 들려서 정신과 치료도 좀 도움받고 또 교회 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지킬박사, 하이드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트라우마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감에 쉽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든가 또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면 그건 같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와야 한다? 수요 예배에 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와야 한다? 수요 예배에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갑자기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오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전문의인 저한테 찾아오세요. 이 말은 우리끼리만 하고, 하지만 이제 다중 인격 장애를 일으키고 사는 사람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MBC 드라마와 같이 막 힐미와 같이 완전히 여러 개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의 인격체가 그 사람 안에 지배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고 이건 귀신의 문제일 수 있다 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이 불려져요. 뭐 더러운 짓을 하는 귀신은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또 뭐 악한 일을 하는 귀신은 뭐 악한 귀신, 뭐 눈먼 귀신, 뭐 벙어리 귀신, 일곱 귀신, 막 군대 귀신, 음란한 귀신, 막 그 이름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터져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의 인격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뭔가 또 다른 세력이 그를 사로잡고 충동질하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안에 뭔가 다른 주인이 들어앉아 있구나. 뭔가 다른 세력이 저 사람을 끌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본다면은 그를 해석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본인도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 안에 여러 이름이 있구나. 저 사람에 무슨 이름이 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본다면은 치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 병만 치료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또 귀신에 붙잡힌 사람을 보면은 귀신만 내쫓아버리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35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져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언제나 잊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도 막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막 떠나라고 막 했는데, 또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마가복음 5장 20절까지 전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광채가 나고, 사람이 은혜를 말할 때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귀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 안에서 온갖 악하고 추한 짓을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제가 지난날 이제 귀신에 붙잡혀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무척 힘든 싸움을 했어요. 제가 경주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경주는 실제적으로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귀신도 정말 이상한 귀신들이 진짜 많았어요.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 알 수 없어갖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막 외치기도 하고 했는데 귀신이 그때마다 저를 보고 비웃고 그 나가기는커녕 계속 신음하고 옛날에 누구죠? 그 박옥순가? 와, 그 자매님 하다 안 돼가지고 집에서 3일 동안 하다 안 돼서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나를 꽉 쳐다보면서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박 목사님 저는 당신이요 내일 아침 되면 떠날 줄 알아요. 그래. 아유 얼마나 지금 쪽팔리고 그냥 힘든지. 또 한 번은 또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돕는데 이 사람이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막 불이 났다고 난리예요. 왜 불이 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안에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고 와서 막 자기를 태운대요. 그래서 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불났다고 소리만 지르지. 귀신은요 성령의 권능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과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이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들도 연습 삼아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명했거든요. 연습으로. 이때 귀신이 비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야, 이 웃기는 자식들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는 달려들어가지고 그 7 녀석들을 내 동댕이 치고 옷을 벗겨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악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도록 도와주면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돕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도록 도와주면은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면은 그의 파괴된 인격과 손상된 건강과 무너진 삶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리모임에서나 목장에서나 예수 이름 권세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뭐 아무나 붙잡고 귀신아 나가라 하지 말고 그러면 상처 입습니다. 예수님 같이 그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몰아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면 뻐겁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목장에서도 합심해서 이렇게 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귀신이 날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파요. 얼마나 악령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해집고 다닙니까?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군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름답고 복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안에 버티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심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버리셨어요. 이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자기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함께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붙잡힌 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사람의 이름이란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는 마땅히 대답할 이름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내 자신을 알 수 없는 미친놈입니다.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하는 말 속에 그거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정말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 이름을 아예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노가 자기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함이 자기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비판적인 것이나 거짓이나 위선이 자기 이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무기력이나 절망감이 자기 이름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염려나 근심 혹은 욕심이나 음란이 자기 이름이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속사람, 이것이 내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이름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은 분노라는 이름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분노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냥 일평생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일평생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일평생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일평생 비판적이고 거짓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욕심과 음란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 인생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건 너무너무나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요 참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 뭐냐면 분명히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내 안에 버티고 있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새 이름을 주시도록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복수심에 불타있을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극한 두려움에 살게 없어. 야복강을 못 건넜어. 다른 분 다 배 태워 건네놓고 자기만 못 건넸어요. 그 야복나루 모래사장에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씨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 정말 끈질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후에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야곱이 진실하게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밀쳐내버리는 자,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자, 혹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난 정말 지금까지 이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래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새 이름은 그 개인의 이름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훗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정말 그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좀 부끄럽지만은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이름 대신에 아름답고 복된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지난날 내 안에 정말 밉고 싫을 정도로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급한 성격이 있었어요. 제 안에 뭐 꼭 그런 성격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헌신적이고 또 섬세하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급한 이런 기질들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이걸 어떻게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이것을 좀 죽여버릴 수 없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런데 기도 시간마다 주님께 이런 내 모습,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갈망해 왔습니다. 저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제 갈망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정말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평생 그냥 예수를 닮은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자 힘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참 공고했게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의 장례식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깊은 갈망이 다시 생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을 선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제 김한택 전도사님이 이제 가게 될 교회의 목사님이 저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보고 싶다고 왔어요. 그분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긴장도 되고 누군가 모르고 뭘 선물해야 하나 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해주시게. 좀 다른 것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갈 때, 저를 만나고 갈 때 예수님을 보고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이것이 저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를 나타내게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인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야, 나 진짜 죄인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아름답고 복된 예수의 이름을 주시도록, 그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갈망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닮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저 사악한 것들이 오만 가지 죄를 심고 병든 것들을 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이름이 되게 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같이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을 아뢰우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름으로 불림받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나타내며 예수를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그렇게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